자, 오늘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 발에 사슬을 끊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2005년이었습니다. 4월 20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좀 시간이 흘러서 기억을 못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 2005년 4월 20일 날 제법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냐면요. 코끼리 6마리가요. 서울 능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을 탈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코끼리들이요. 식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또 가만히 서 있었던 이 오토바이를 짓밟아 버렸고 또 사람들을 밀쳐서 다치게까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워낙 한국에서는 큰일이어가지고요. 뉴스에서 정말로 난리가 났던 그런 날이었었습니다. 아마 그때 있었던 일들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때 영상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Seoul, South Korea. This restaurant suffers extensive damage when it's invaded by a gang bent on destruction. The perpetrators? 3 giant elephants. It all started at this amusement park. A group of Asian elephants are performing for a delighted crowd. Then, one of the normally tame and extremely friendly elephants gets spooked and tries to run into the street. The trainers stand no chance of stopping the 10,000-pound animal as it breaks through the gates and tramples a garden. In the chaos, 5 other elephants follow and all begin running through the streets. Shocked pedestrians look on as handlers try to wrangle the elephants. One by one, each is rounded up. One is tied to a tree and given food. Another is leashed to a pole in a parking lot. Another is secured in an alley. As the 3 recaptured elephants are walked back to the park, the remaining 3 seem to take out their aggression on a local restaurant. As bystanders scramble for safety, all 3 force their way towards the kitchen. A waitress cornered in a closet is barely able to escape. After 5 hours, trainers finally manage to calm the animals down. Wooden crates have to be brought in to transport them back to the park.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이 사건 후에 그 사육사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더니요. 사육사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코끼리가 워낙 잘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탈출을 할 이유가 없는데 왜 탈출을 했는지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어른이 되면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많은 경우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코끼리는 원체 등치가 크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갈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코끼리가 도대체 얼마 정도 무게가 나가는지 너희들 아느냐? 그랬더니 참 한 청년이 장난 반 진담 반으로 했겠지만 목사님 한 5천 톤 정도 나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앞에 숫자 하나는 맞췄어요. 5라는 숫자를 맞췄습니다. 코끼리가요 다 크잖아요. 그럼 큰 어른이 되면요 5에서 한 8톤 정도 몸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5톤에서 이 8톤의 코끼리에게 깔리면 우리가 죽을까요? 살까요? 당연히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우리 집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코끼리에게 깔리면 죽습니다. 직사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코끼리 그러면요 아프리카에만 있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끼리는요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네팔, 심지어
중국 같은 데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이 코끼리를 어떻게 하느냐? 원체 코끼리가 힘도 세고 그러니까 참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들을 제법 여러 나라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끼리를 어떻게 기르냐 하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코끼리 발에 쇠사슬을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쇠사슬이 두꺼운, 무게가 나가는 두꺼운 쇠사슬은 아니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몸무게가 5톤에서 8톤 정도 되는 코끼리가 그 쇠사슬을 끊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끊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냥 힘 한번 딱 주잖아요. 그러면 그 쇠사슬이요, 쉽게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이 뽑히거나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코끼리는 절대로 사슬을 끊는 법이 없다라고 해요. 그냥 묶여서 평생을 산다라고 합니다. 한번 끊을 생각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끼리가 좀 멍청하고 바보 같아서요? 아니요, 오히려 코끼리가요, 너무너무 똑똑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코끼리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코끼리는 한번 간 길은 잊어버리질 않고 그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길을 잘 못 찾는 길치들이 좀 있잖아요. 방향 감각이 좀 없는 분들, 그래서 내비게이션 없이는 어딜 못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코끼리와 비교하면요, 우리가 코끼리보다 못한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방향을 잘 찾는 분들은 코끼리보다 나은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코끼리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가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코끼리의 이 똑똑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코끼리 사육사들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코끼리를 아주 어릴 때에 잡아서 데리고 와가지고는요, 코끼리 발에요, 쇠사슬을 묶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기 코끼리는요,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그 쇠사슬을 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게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애기 코끼리는 힘이 그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애기 코끼리가 자기 발에 묶여있는 그 쇠사슬을 끊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힘을 써도요, 이 쇠사슬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몇 번을 트라이를 합니다. 그런데 안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코끼리가 좀 똑똑하다고 그랬죠? 이 똑똑한 코끼리 안에 어떠한 믿음이 생기냐 하면요, 아, 나는 절대로 이 사슬을 끊을 수가 없구나라는 이런 강한 확신이 생기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 코끼리가 자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에서 8톤 정도 되는데, 어른 코끼리는 그 정도 무게가 되는데, 자, 이 사슬을 5톤에서 8톤 정도 되면 끊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충분히 어른이 된 코끼리는 이 사슬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끊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른이 된 이 코끼리가 사슬을 끊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바로 잘못된 믿음이 그 안에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이 사슬을 끊을 수 없어 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못 끊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볼 때 병입니다, 병. 그런데 이건 코끼리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우리 인간들도 얼마든지 걸릴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능동 어린이 대공원에 코끼리 6마리는 도대체 어떻게
동물원을 탈출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동물원에서 탈출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코끼리들은 더 이상 애기 코끼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청소년, 유스 정도 되는 코끼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끼리 6마리가 공연을 끝내고 나서는요, 공연이 끝나서 6마리가 발에 계속적으로 쇠사슬은 묶여 있지만 담장 옆에서 이렇게 있도록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코끼리가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코끼리나 청소년기 때 보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고 몸을 비비꼬고 하잖아요. 그때 이 코끼리가 몸을 비비꼬다가 실수로 벽에 쿵 하고 부딪힌 겁니다. 부딪히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벽이요,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코끼리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왜 부서졌지? 자기 몸의 그 위대함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서 발을 막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발목에 묶여있던 그 또한 쇠사슬 또한 끊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5마리는 어땠을까요? 그걸 봤어요. 제 발목에 쇠사슬이 끊어지네? 이 동물들도 코끼리 5마리도 힘을 쓰니까 쇠사슬이 끊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옆에 있던 이 5마리까지 함께 어떻게 해요? 동물원을 탈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좀 소심했나 봐요. 그냥 나 집에 갈래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마리는요, 벽을 통해서 도심을 향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오고 소방관이 오고 마취송을 쏘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중 3마리는 한 2시간 동안 도망 다니다가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항복을 하고 이제 잡힌 겁니다. 그런데 그 2마리는 끝까지 반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반항했던 그 2 코끼리가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그 식당을 밀고 들어간 것입니다. 식당을 부수고요, 오토바이를 짓밟아 버리고 또 사람들을 밀쳐서 상처를 입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한 5시간 만에 결국 붙잡힌 것입니다. 제가 저거를 보면서요, 좀 걱정이 한 가지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2마리의 코끼리의 그 앞날이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으로 사람들이 그 2마리의 코끼리를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어지겠구나. 왜냐하면요, 이 2 코끼리 마음에는 새로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벽을 부술 수가 있는 코끼리구나. 내가 발목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코끼리구나라는 이런 새로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 2 코끼리를 계속적으로 묶어두기는 아마 어려워졌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이 1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지금까지 유스 사역과 청년 사역을 좀 오랫동안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스나 우리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쉽게 좌절하고 또 걱정하고 또 실패의 두려움이 있고 또한 용기가 없는 이러한 유스나 청년들이 제법 꽤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개인적인 어떠한 조언도 해줄 수가 있지만 그때 제가 빼놓지 않고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진짜 주문처럼 외우고 살아가라고 제가 그렇게 격려를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꼭 좀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하다 보면요, 뭐든지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도전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자,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말이라도요, 좀 자신 있게 담대하게 좀 큰 소리로 빵빵 치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외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절대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없어. 내 인생에 기적이라는 없어.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똑같을 거야. 여러분,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요, 제법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패배감, 열등감, 죄송합니다, 쪼다감, 절망감, 이런 걸 좀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요, 여러분의 이 마음을요, 그래서 먼저 바꾸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신문과 방송을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제법 나거나 또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날 수가 있다. 아이고,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죠. 이런 말들을 제법 많이 우리가 썼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뭐라고 신문이나 미디어에서 얘기하냐면요,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계속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부잣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성공하고 잘 나가는 시대가 되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는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요,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한 성공한 이런 스토리들을 제법 우리들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되게 일반적으로 운동 같은 거는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는 요즘에는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잣집 아이들이 더 공부를 잘합니다. 더 학원도 많이 다니고 과외도 받고 또 운동도요, 또 과외도 받고 레슨도 받으니까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또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요, 더 절망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라는 이런 코끼리 증후군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성경은요,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뭐가 생겼다고요? 자유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케 된 자다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얼마든지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사슬을요,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나 또 잘못된 여러분의 어떤 경험으로 말미암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요, 자꾸 잘못된 믿음이 우리 가슴과 머리에 있기 때문에
사슬을 끊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사슬에 묶여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내 인생에는 기적이라는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얼마든지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코끼리 증후군에 빠져 있지 마시고 또 내 가슴에 입력된 이 잘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나는 지금보다 더 잘 될 것이다. 나는 내 삶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결국은 승리자가 될 것이다. 내 삶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믿음을 가지시고 선포하는,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사슬을 끊지를 못하는 걸까요? 왜 사슬을 끊지 못할까요? 그 잘못된 믿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돈이 없어서라는 이 핑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거든요. 돈이 있어야 내 발에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만 있어봐라. 나 이렇게 안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지 아냐. 자꾸 돈. 그러다가 정말로 돈에 미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뭐를 믿어요? 돈을 믿는 거예요.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돈이 나를 잘 살게 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나에게 묶여있는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발목에 묶여있는 그 사슬을 끊지를 못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틀린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돈 있는 부자를 보고요. 사람들은 자꾸 잘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못 산대요. 틀렸다라는 겁니다. 정말 진짜 맞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부자는요, 돈이 많은 거지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난하다라는 건요, 돈이 별로 없어서 불편한 거지 못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야 잘 살아. 이런 잘못된 이 믿음이요, 딱 박혀 있으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사기를 치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이 잘못된 믿음이요, 범죄를 낳고 죄악을 낳는 겁니다. 몇 년 전인가요? 한국에서요, 멀쩡하게 생긴 청년들이요,
옆집의 모녀를 목졸라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녀의 그 남편,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보험금으로요, 몇 억이 나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그 돈을 뺏기 위해서요, 모녀를 납치해서 목졸라 죽인 거예요. 그리고 1억 원을 뺏어서요, 유흥비로 다 방탕하게 쓰다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1억, 보통 직장인들이 쉽게 만져보기 어려운 돈입니다. 뭐 극단적인 질문 같지만 그 청년들이요, 1억 원을 빼앗아 가지고 쓰면서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마 잠시는 행복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 몇 달도 안 돼서요, 유흥비로 다 탕진해 버리고 결국은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우리 인간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전 세계가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면 뭐냐면요, 자꾸 경제에 너무나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에 따라서 정치인들의 생명이 결정나기도 합니다. 선거에 뽑히기도 하고 뽑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를 보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경제가 너무나 안 좋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지금 너무 나빠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요, 경제는 이번만 이렇게 안 좋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경제에 대한 어떤 신문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뉴스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한 해부터요, 경제가 정말로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몇 번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경기가 너무나 나쁘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셔서요, 너는 그 사슬을 끊을 수 있어, 너에게 좋은 일이 기적처럼 일어날 것이야 라고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지만 우리의 인생이요, 인생 가운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때문에 자꾸 좌절하고 돈 때문에 자꾸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이 묶여있는 이 사슬을 끊지를 못할까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인맥이 없고 빽이 없고 연줄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직장을 못 잡니? 그러잖아요. 저는 줄이 없어요. 저는 빽이 없어요. 절 밀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코끼리 증후군에 잡혀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쇠사슬을요, 끊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의 쇠사슬을 끊어줄 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그 쇠사슬을 끊어주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린 사람들이요, 경찰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나 술 안 마셨어. 이 말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난 딱 한 잔밖에 안 했어요. 이 말을 또 제일 많이 하고요. 세 번째, 나 안 취했어요. 이 말을 음주운전하다가 걸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뛰어넘은 분들이 또 하시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어느 경찰서에서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모르죠. 그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그럼 당신 누구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경찰서장이 내 친구야. 국회의원이 내 형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정말 원한다라면요, 이렇게 인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이 쇠사슬을 끊는데, 말로는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해서 그런지 믿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고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되는데 입술로는 믿는다라면서 따라가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발목에 매어 있는 이 쇠사슬을 끊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아마 예전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또 많이 들었던,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이 뭐냐면요, 여자는 자고로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전에 참 많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또 하시고 그랬었거든요. 뭐 저희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 누구한테서 이 말을요 많이 듣게 되느냐 하면요, 바로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라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네 애비를 보거라. 아이고 지겨워.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그러니까 너는 남자 잘 만나야 돼. 이렇게 엄마들이 딸에게 하셨던 말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묶여 있는 게 있습니다. 여자의 인생은, 여자의 팔자는, 행복은 곧 남자를 잘 만나야 하는구나라는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묶여버린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여학생들이 이화여대를 가는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뭐 성적이나 학교 때문에 이화여대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탑 앤서 셋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좋은 신랑감을 만나려고 이화여대에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여고에 급훈이 있는데 이런 급훈이었다고 합니다. 5분 더 공부하자. 그러면 남편 직업이 바뀐다. 남고에는 또 이런 급훈이 있다고 합니다. 5분 더 공부하자. 그러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우리는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이 병을요,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에 매어 있지 마시고요, 이 사슬을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사슬을 못 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사슬을 못 끊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사슬을 끊지 못하고 있다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믿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발목에 묶여 있는 이 쇠사슬을요, 우리가 끊지를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만나면 우리 발목에 매여 있는 이 사슬 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요,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따라가세요. 그럴 때, 바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에 묶여 있는 그 사슬을 오늘 끊게 되시는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